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억압받는 그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십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5장에서 바로와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바로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오히려 더 힘든 일을 시킵니다.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의 희망은 수포로 돌아갈 것 같지만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희망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 대한 요청을 거부한 바로를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과 바로의 정면 대결이 이제 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재앙입니다.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보려고 해도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 때부터는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국 네 번째 파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파리는 우리가 집에서 보는 그런 파리하고는 다릅니다. 이 파리는 과수에도 피해를 주고 또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는 해충입니다. 이러한 해충이 8장 21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의 집집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집에 파리가 가득하니 이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파리로 가득한 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전역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네 번째 파리 재앙을 경험하면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네 번째 재앙으로 고통을 당한 바로는 드디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토록 완강했던 바로는 그 뜻을 굽히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이 말을 우리는 주의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이 말은 애굽에서 나가지 말라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나가도 좋아, 나가도 좋기는 한데 어떤 조건으로 하라고 타협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입니다.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동물을 신성시하고 또 우상화했습니다. 그래서 흰 암소는 절대로 죽일 수 없도록 입법화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일반적으로 동물 희생 제사를 극히 혐오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애굽 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모세는 5장 1절부터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계속해서 묵살하다가 겨우 내놓는다는 것이 광야가 아닌 이 애굽에서 희생을 드리라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활한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애굽에서 희생을 드리라고 합니까? 바로는 일단 우선 재앙을 피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분은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 노예들을 내보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의 통치권이 미치는 애굽 안에서 희생을 드리라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유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묘하게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음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애굽에서 드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좋아.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좋아. 그렇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지는 마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너의 가치관, 내 생각, 네 선택 여전히 세상에다 뿌리를 두고 세상에서 떠나지 말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는 살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싶은 유혹을 매 순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유혹은 커피처럼 또 꿀처럼 달콤한 유혹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자들입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의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내 출세를 위해서 노력하고 나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 스펙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신본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믿음 생활을 하되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라. 그러한 바로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쳐야 합니다. 바로의 이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모세는 바로의 교활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짐승을 죽여서 희생을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나가서 제사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흘길 되는 광야로 나가겠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 바로 우리는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라고 바로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의 생각대로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이성,
합리적인 판단, 경험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나를 얼마나 부인하고 계십니까? 상황과 환경과 경험을 인정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언어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나의 합리적인 이성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계획을 나의 지식과 교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상황과 처지와 현저히 다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며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광야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구별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애국가는 구별되는 곳, 광야입니다. 광야로 나가겠노라고 선언하는 것은 세상과 이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선포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로 나가겠다고 하는 모세의 선포에 대해서 바로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것이 바로 바로의 두 번째 유혹입니다. 바로는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보내려는 진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협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는 막대한 노동력을 갖고 있는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재빨리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데려오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애굽 땅 근처에 광야로 들어가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바로의 이 말은 애굽의 노예로 잡아두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면에 있는 그 재앙으로부터 피해보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파리떼가 없어지고 나서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말했던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3일 길은 먼 거리니까 그만큼 가지 말고 적당한 거리까지만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예수님 믿는 거 좋아.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좀 적당히 해.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해야 합니다. 또 바로가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적당히 가라고 한 거는 다시 되돌아올 것을 계산한 말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으면 되돌아오기 힘드니까 적당히 갔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 이러한 유혹입니다. 바로는 8번째 또 9번째 재앙 후에도 타협안을 계속해서 내놓습니다. 출애굽기 10장으로 가면 바로가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완고하게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자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중요한 말이 뭘까요? 장정만 가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재산은 담보로 남겨놓고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되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장정들이 광야로 나갔다. 가족들이 담보로 애굽에 있기 때문에 다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흑암 재앙을 경험하면서 또다시 타협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양과 소는 그들의 재산입니다. 이것이 없이 오랜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정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을 아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내보내면 다시 되돌아오겠지 생각하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광야에서는 바로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타협을 극복하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의 안에 바로의 타협과 유혹이 있습니다. 나의 지식, 합리적인 이성,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가정,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사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타협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때그때 찾아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인도함을 통하여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순간순간 생각과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로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많은 바로의 유혹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판단, 경험, 가치관이 아닌
말씀의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맛이 꼭 달달한 가을 무 넣고 끓인 소고기 묵 같은 담백하면서도 아주 달달한 그런 깔끔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오전사님은 이제 올해 지나면 내년에 봄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좋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살아갈 때 말씀해 보니까 바로의 유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기준 삼아 나아가야 된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신학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아가고 멈춰서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과 다짐을 담아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